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주님이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함께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은 기다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가서 등진 자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으로 안고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엔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모임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모임이 바로 사랑하는 애인을 군대에 보낸 처녀들의 모임.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을 갖게 된 동기는 이 남녀 청춘이 서로 사랑하다가 이제 남자가 군대를 가게 되면 이 여자들이 변신을 한다는 거지, 배신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집에 갔다가 휴가 갔다가 자기 애인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복귀를 하지 않고 탈영병으로 되고요. 저는 군대에서 인사과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걸 많이 보고를 받고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아이들은 그 군대 가가지고 탈영을 하는 아이도 있고 자살까지 하는 애도 있어요. 군인들이요. 전부 다 뭐냐, 자기 애인이 도망을 갔기나 다른 사람을 가면 찾아가서 복수하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군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생긴 모임이 이제 그 모임인데, 남자는 군대 가는 남자는 그 단체라도 하나 딱 가입시켜 놓고 가면 자기 애인을 뭐 보험 하나 넣은 것처럼 뭐 든든하게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이렇게 배신자, 서로 사랑하다가 서로 배신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진공교 교우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래서 하사모 여러분들의 회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나의 신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그곳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도록 모든 사람에게 땅을 공짜로 다 주셨지요. 다 땅을 주고 땅땅거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와서 잘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점점점 나아가는 사람이 많게 되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종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렇게 외칠수록 오히려 더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하여 또 자기를 좋아하는 쾌락을 향하여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호시아 1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끌어안고 팔에 안고 광야를 지나오며 그리고 사랑의 줄로 묶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허리띠를 아이들이 자꾸 바깥을 뛰쳐나가면 이 줄을 이렇게 묶어놔요. 이스라엘 사람 줄을 묶어놓으면 아무리 가도 멀리 못 가게 돼 있거든요. 멀리 못 가게 항상 그 집 엄마 아버지 줄을 묶어놔요. 바깥에 나가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마치 허리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이렇게 다 묶어놨는데 점점점 도망가려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픈 것을 본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할 때 남이 먹어보지 못한, 다른 민족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40년 먹었지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을 느꼈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한 어마어마한 은혜와 기쁨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광야를 이끌어올 때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들 조금만 지나면, 훈련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서 내 백성의 영혼이 잘 살 것 생각하면서 그들을 안고 그들을 사랑하며 오는데, 마치 그 사랑의 표현을, 광야 표현을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 하였으며. 광야는 포도가 없습니다. 광야에 포도를 봤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막지대인데 광야에서 내가 포도를 보았고, 또 광야에서 무화과 열매를 만난 것처럼 아끼고 사랑했도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여러분, 무화과 포도는 광야에서 있을 수 없는, 그만큼 광야에서 마치 포도를 목마를 때, 먹고 싶을 때, 배가 고플 때 그것이만 있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마침 우리 주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나무 과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뻐하며 그를 사랑하여 가나안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큰 사랑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점점 눈에 보이는 쾌락과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오늘 여기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예수 믿으면서 남이 느껴보지 못한, 믿지 않을 때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던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받기도 하고, 찬양을 부를 때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우리는 때로는 여러 번, 때로는 한두 번, 여러분은 이렇게 누리며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우도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배신해도 안 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걸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너는 아느냐는 우리 노래 제목으로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주었도다.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우리는 지난주에도 부르고 오늘도 부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계속 나아갈 때, 주의 종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찾아가서, 호세아야, 너는 장녀와 결혼해서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내 마음이 어떻는 줄 아느냐 하고 호세에게 하나님 마음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는 정말 장녀 고멜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고멜한 여인은 장녀를 자신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살게 됐을 때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남편 호세아에게 늘 감사하며 늘 고맙게 여기며 살아야 할 사람인데,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본인은 그만 과거의 장녀촌으로 밤이면 밤마다 장녀촌으로 남자들과 연애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고마움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자기 같은 사람을 그렇게 건져준 남편을 위해서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호세아가 할 수 없이 가는 길에 가시를 다 산에 가서 가시나무를 가져오고 가시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여인은 밤만 되면 장녀촌으로 가는데 밤에 나가다 보니 가시가 많아요. 옷을 찢어지고 몸에 상처에 피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가시를 뚫고 장녀촌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가서 또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담을 높이 쌓았습니다. 도망 못 가게 담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밤이 되면 또 그 담을, 여자인데도 담을 뛰어넘어가지고는 장녀촌으로 도망을 가는 거지요. 그 사실을 성경의 호세아 2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거기를 막으며
담을 쌓아 그의 길로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렇게 가시를 막고 이렇게 높은 담을 쳐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결국 과거에 바람 피운 그 버릇을 못 부리고 장려촌으로 가버린 거죠. 이때 기가 막힌 사건 앞에 기절하고 있을 정도로 호세아가 기가 막힌 사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호세아야, 너 네 아내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해야겠구나. 네 마음이 많이 아프지. 나는 더 많은 내 아내들이요 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을 막고 환난을 일으키며 풍파를 일으키며 질병을 주며 온적을 갖다 주며 가시각 방법으로 내가 써서 가는 길을 막아보았지만 그들은 결코 상처가 나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나간다. 내 마음을 네가 이해하겠느냐? 너는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네가 전달해야 되니 너는 그 여자를 다시 장려촌에 가서 데려오도록 해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호세아가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시를 막고 담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저렇게 가는 여자를 어떻게 또 데리고 살아 그럽니까? 하나님은 가라. 보리쌀을 짊어지고 돈을 오늘 15개를 준비해서 가서 내 아내를 찾아오너라. 그리고 사랑해 주어라. 그때 호세아가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이 보리쌀 한 부대를 짊어지고 은 15개를 돈을 준비해가지고 장려촌을 찾아갑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내를 찾는데 어느 한쪽 구석가니 한 집에서 남자들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이는 내 아내니까 돌려주시니까 절대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져간 보리쌀을 갖다 주고 그리고 은 15개를 주면서 사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인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아내를 좀 빼주시오. 돈까지 갖다 주고 보리쌀 갖다 주면서 다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사랑을 끌어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광경을 호세아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 그를 사고 돈 주고까지 가서 아내를 찾아옵니다. 세상에 아마 이런 남편은 없을 거예요. 정신 나갔기나 좀 멍청한 인간이나 이럴 정도 되면 이런 사람을 데리고 살지 누가 이런 여자하고 데리고 돈 주고까지 와서 데리고 살겠습니까? 버리면 버렸지 절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창녀 고멜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택함받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돈을 주고서라도 돈 주고라도 그 여자를 사랑해서 끌어안고 오는 그 호세아는 오늘 바로 주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고 마음이 주님께 떠나간 사람들 돌아오기를 기다려간다면 주님은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돈을 주고서라도 값을 주고서라도 여러분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등진 자를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기다리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본인이 직접 나셔서 그 탕자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주님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주님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고 수제자를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지요.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그때 주님은 그 배신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기 잡는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사랑의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면서 곳에 찾아와서 베드로와 대화한 모습 그를 반겨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다시
그를 주님의 수제자로 주님이 세워주시죠. 등진 자, 배신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창세기 3장 보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도 최초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 마치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만드신 작품, 멋있는 작품 인간을 만들어 너무너무 기뻐하시던 그 주님.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함께 거닐고 살았지요. 근데 아담 하와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서 떠나며 선악을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도망가서 나무 밑에 숨어 있죠. 그때 하나님이 배신자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지금 나무 밑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누가 너를 벗었다고 내 책망하는 거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배신자 아담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와서 그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서 그들을 보니 초라한 무화과 잎을 가지고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가지고 부끄러움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무화과 모든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3장 21절에 최초의 원시복음이 여기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최초 인류의 우리 최초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옷을 입혀주지 않았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파리 가지고 입고 살다가 인생 끝났을 거예요. 무화과 잎은 1시간만 지나면 햇빛에 마르면 다 쭈그러지고 찢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그 옷을 벗기시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가죽 옷을 가지고 최초로 옷을 입혀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뭐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허물을 대신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 흘린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허물과 죄에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원시복음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냐. 오늘 저봐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떠나서 점점 멀리 가고 있을 때 이 음성은 꼭 들어야 됩니다. 집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냐. 이 자리가 그 자리냐. 주일날 다른 길로 갔던 사람에게는 집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교회 가야 할 자리 아니냐. 네가 이곳에 있느냐. 세상을 갔던 사람들 주님을 멀리했던 사람들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느냐. 네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냐.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주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데 이 등 돌리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등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절대로 교회를 등지기나 주의 십자가를 등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등진 자들아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나가는 성도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외치기 시작하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혹시 여러분 지금 질병이나 자녀 문제나
아니면 물질의 문제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은 있어도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시련이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 것은 그 시련과 그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요 사랑의 채찍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때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과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주의 종인데 평생 그런 질병을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 그는 평생 병든 몸으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숨겨 죽어요. 그래서 본인은 한 달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난 장가도 안 가고 오직 주님에서 복음을 전파한 내가 병들면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멀리 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 병은 좀 고쳐줘야 되죠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인은 죽은 자를 살리며 안전벨을 일으키던 그가 자기 병은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다시는 그 기도하지 마라.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니까 다시는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끈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 하나밖에 없어. 네가 만약에 건강해지면, 네가 교만해지면 나와 멀어질 것이고 나의 사랑이 끊어질 것인데 네가 교만할까 싶어서 내가 네 몸에 가시를 주었단다. 바울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죠. 병도 주의 주신 것도 주님의 사랑이에요. 고난당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우린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 원망하지요. 그때 바울이 그때부터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내게 머물었고 나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징표가 내 몸에 붙어있다. 내 몸에 그 사랑의 흔적이 있도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시는 기도하지 않고라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약한 몸을 가지고 끝까지 생명 다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만 변치 않으면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으로 다 바꿔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깨닫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로 온전히 더 가까이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찢어진 상처도 싸매주시고 하나님이 때린 모든 것도 회복으로 감사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바람난 여자를, 창녀를 돈까지 주면서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식을 셋을 낳았어요. 첫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이름 짓지 마라. 내가 이름 짓는다. 이스라엘이라라.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도 아니고 무슨 이스라엘입니까? 내가 짓는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찢어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심겠다 그런 뜻이 있는데 찢어버리겠다. 저주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을 찢어버릴 거 왜 낳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찢어버린다는 그 아이 이름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고 아픈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찢어버리겠다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둘째 딸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 또 이름을 하나님 지어줍니다. 로루하마. 로루하마. 로란 말은 성경에 나오면 로란 말은 아니오란 뜻이에요. 영어로. 루하마란 말은 사랑하다는 뜻인데 노가 붙으니까 사랑을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사랑 안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끝내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딸을 쳐놔놓고는 너 사랑하지 않아.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기를 원해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로암미 그랬습니다. 그것도 로가 붙었습니다. 아니오라는 뜻입니다. 암미라는 뜻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 로가 붙으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난 너 하나님이 안 될 거야.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스러운 이름을 세 명의 자녀들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이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들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다시는 너희들 내 자식이라 해서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며 너를 찢어버리겠다. 그러니 사람들이 백성들이 저 이름이 뭐예요? 저 하나님 찢어버린대. 저 여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딸이래. 저 백성 하나님 버린 자식이래.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불러가지고 다시는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하신 소리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화랑방탕하며 계속 죄를 짓고 속을 썩이면 어느 날 부모가 자식 하는 말이 너 호적 파버리겠다. 너 호적 파 가거라. 난 네 자식 안 한다. 너만 안 한다. 너 아빠 안 할 거야.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녀가 뒤에라도 또 깨닫고 돌아오면 또 아빠는 또 울고 끌어안고 또 그때 한 말은 다 잊어버리고 취소해버리고 사랑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그런 상태. 화가 나가지고 너 자식 안 하면 난 너 하나님 안 될 거야. 난 너를 사랑하지. 영원히 날 사랑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던 분이 중요한 그러나가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그러나 호세아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이제는 어떻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조금 전에는 다시는 내가 안 본다. 다시는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더니 그러나 하더니 이스라엘을 복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을 삼아주겠다. 하나님이 막 그 사랑을 막 퍼붓는 모습이 나타나죠.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에 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사랑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처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과거를 다 잊어먹어버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베푸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약한 점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하고 뒤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무조건 받아주시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배신한 거 다 덮어버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다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성도의 눈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우리 철야예배 때 출애굽 강의를 하는데 430년 만에 하나님께 처음 부르짖었더니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참지 못하여 모세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요. 430년 만에 눈물 흘린 것도 보시고 바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이미 계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경고했습니다. 너 3일 안에 죽는다. 하나님 죽인다 그런다. 그때 본인이 이미 죽음의 사형 선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문을 다 닫아놓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벽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저 눈물을 보고 내가 어떻게 때리고 죽일 수 있겠니? 난 다시 가서 이야기해줘라. 내가 너 눈물을 보아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고. 눈물 한번 흘리고 히스기야 왕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사랑합니다.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 다 물을 덮어주시고 회복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도 등을 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까? 그 눈에 보이는 물질과 쾌락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왜 신앙에서 탈선하지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 쾌락, 명예, 자신의 건강, 자신의 젊음,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 보고 쫓아가다가 주님께 완전히 버림받을 이 책망받고 어려움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둬도 부귀영화를 누려도 주님 떠나가시면 하루아침에 강도를 만나고 하루아침에 바람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사기꾼을 떠나가고요. 도둑맞고 다 끝납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 전에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돈만 벌면 뭐든지 다 된 줄 알고 돈만 찾고 쌈박볼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땅을 투기를 했지요. 그 당시 땅 투기란 말이 없을 때인데 제가 정보를 알고 땅을 샀습니다. 그 사가지고 굴리면 엄청난 돈 번다는 걸 정보를 어떻게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았다가 그것만 쫓아가면 영원히 주님 편에서 내가 오지 못하지요. 주님께서 어느 날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40몇 년 됐는데 그때 대한민국 최초의 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항공대하고 대한민국 울산의 항공대하고 땅 투기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땅에다가 묶어버리는 제도가 최초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법이 하나 생겼어요. 그 법이 나를 위해서 만든 법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강남은 당연히 아니지만 강남에 대한민국 어느 구석에도 묶어놓은 데 없는데 그 울산의 땅을 내가 사는 땅에 탁 묶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빚내가지고도 땅도 사고 투자도 해놓은 걸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거 안 날아가면 주님이 절대로 주께로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괜히 그 옆에 땅 산 사람 다 같이 망해버리죠. 나 때문에. 미안해 죽겠습니다. 그때 정주영 씨가 정보를 그 밑에 있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요즘에 LH 땅 투자하듯이. 어디에다가 만세대를 짓는다는 정보를 딱 알고는 그 비서가 바로 내 밑에 있었던 직원이었거든요. 정 회장 비서였습니다. 그 정보를 받고 내가 그 땅에다가 정확하게 땅을 샀던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통하여 없는 법을 만들어서 다 묶어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재산 쌓아놔도요 하나님 떠나가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명예도 권세도 젊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날려버립니다. 성경의 호세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뭐같이 날아간다고요? 새같이 날아간다. 그 아름다운 영광, 부귀 영광 하나님 앞에 후 불어버리는데 새처럼 갑자기 날아가 버린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젊음도 건강도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학벌, 지식, 요즘 또 과학을 신으로 믿는 사람 많은데 너무 신봉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새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하루아침에 병들고 하루아침에 죽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통신위성 무궁화를 발사할 때 미국의 맥도날드 더글라스라는 그 항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발사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 항공사는 49번을 다 성공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무궁화호를 처음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 원인이 뭘까? 그 최고로 머리 똑똑한 박사들이 그곳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가 아주 웃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아무리 봐도 과학적으로 봐도 뭘 봐도 잘못된 게 없는데 실패를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론이 우리가 고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 미국 사람들 말했더니 도대체 고사가 뭡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항상 뭘 할 때마다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거 안 지내서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미국 사람을 설득시키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도 국산이 와야 된다고 대한민국의 돼지 대가리를 바베큐를 만들어가지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걸 앞에 놔두고 절을 하고 고사 지낸 그분들이 머리가 똑똑하다는 사람. 차라리 살아있는 돼지 새끼를 갖다 놨으면 꿀꿀꿀거리고 보는 재미라도 있을 것인데 돼지 대가리 바베큐 해놔놓고 그 앞에 절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지식이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라도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런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과학이 신봉이 돼요. 과학이라면 무조건 다 믿고 하나님보다도 과학을 더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믿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옆에서 계속 집적거립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를 썼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애굽 왕에게 가서 아수르 나라가 우리를 건드리는데 저놈 나라 박살내버립시다. 우리 나라를 치거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애굽에 가서 이야기를 애굽을 의지했더니 이 애굽에 갔다는 소식을 아수르 왕이 들어요. 그때 아수르가 일어나가지고 저것 봐라. 이제 애굽하고 손잡고 우리를 건드려 버리네. 그때 아수르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박살낸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상 권력 애굽 나라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보시고 아수르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박살내버리고 나라 전체를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권력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돈이나 보험이나 여러분 너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상입니다. 그거를 끊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옵니다. 하나님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느 전도사님 목사 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학비를 대주고 더 도움을 주신 분이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 때문에 신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학비고 기숙사가 다 대주니까 신학을 다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쓰러지셨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목사님 그 병원에 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길을 쓰러지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님께 도움받아 지금 신학을 요 정도 했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살게 해주셔야 제가 대학원도 졸업하고 목사도 될 것인데 누가 이제 나를 도와줍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막 붙들고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렸어요. 너 나보다 그 목사님을 더 믿고 살구나. 너 그 끈을 끊어라. 너 그 줄을 끊고 나를 붙잡아야 된다. 그때 본인이 엄청나게 깨닫죠. 아, 내가 하나님 믿고 목사가 될 사람이 나를 도움 주는 그 목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끈을 잘못 잡았구나. 본인이 그 끈을 놓고 주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았을 때 그는 하나님과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강단에 서 있는 흑살의 죽대기 같은 이 인간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빨리 좋은 말 할 때 손을 내려야 됩니다.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내 임대 와서 이러면 나는 목사님만 믿습니다 이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바람만 불면 날아같은 이 인간을 뭘 나를 믿으려고 그럽니까? 주님은 어디 놔두고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너도 이수근 목사 믿느냐? 금손 꼭 들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무슨 줄을 잡고 있느냐? 하나님은 물질이라는 것, 자식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 것, 명예와 권세와 젊음을 잡고 가면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나가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환난과 고통을 줘서라도 그거를 줄을 끊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당한 여러 가지 풍랑과 고통과 환난이 오는 것은 뭡니까? 네가 지금 무슨 줄을 잡고 있느냐? 무엇을 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느냐? 그 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풍랑을 일으키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킵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반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끌고 와서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가는 사람을 끝까지 세상주를 좋아하고 명예를 쫓고 물질만 쫓고 가는 사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풍랑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빨리 깨닫고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주의 사랑의 줄을 찾는 자는 복받을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이 왜 오는 줄 압니까? 건풍파 일어나는 곳 세상 줄 끊음일세. 세상 줄 끊으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었던 것을 척척 잘라버리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때는 아픔이지만 그 줄을 끊어줬기에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주님을 2번 배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풍랑을 일으키죠. 끔찍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때 깨닫고 그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냐 그랬지만 두고 보니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끊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 죄인이 되고 말았겠죠.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연단과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뭐가 붙잡고 있지 않는가? 그거 주님이 끊어버리려고 믿고 있던 것 하나님이 엄청난 고통을 통해 여러분 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것 있다면 이게 우상이니까 여러분 그 세상 줄을 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는 다시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배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등 돌리고 말씀대로 가까이 오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만 마음도 주님 두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등진 자를 찾아 나서는 우리 주님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 회복과 치유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우리 찬양을 우리 리더자를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을 등졌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서 이제 다시 주의 사랑하는 고백하며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주여 그 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사랑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앞서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시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사랑하시고 주님은 기다리시고 등진 자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멀리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을 등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등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영원히 주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배신하며 등 돌린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시련과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혹시 그들이 세상 줄을 끊을 것이 있다면 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의 줄로 안에 돌아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남은 생애는 우리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다시 한번 사랑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